제목은 제가 호세아서 4장을 공부하려고 하다가요, 호세아서 6장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4장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호세아서 6장으로 먼저 넘어뛰어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됐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저는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장로님 아버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70이 넘으신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 아내 되신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 아버님이 70 넘으신 노인이 살아계신 거예요. 같이 사랑했던 아내가 먼저 가니까 그때부터 장로님의 아버님은 그저 먼 산만 쳐다보고 인생이 뭔가 깊은 회의를 느끼고 너무너무 안 됐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아버님 어떻게 해드릴까, 며느리랑 같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맛있는 음식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음식 맛있는 거 뭐 듣고 싶으세요? 뭐 먹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 그거 필요 없어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아버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버지 여행 한번 해드릴까요? 여행? 필요 없다 또 그러시더래요.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뭐 극장이라도 한번 갈까요? 내가 무슨 극장이냐, 다 필요 없어. 그래. 아버지 용돈 좀 많이 드릴까요? 용돈도 뭐 돈도 내가 힘이 있어야 쓰지, 필요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버지 혹시 할머니 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정신이 바짝 뛰어갖고 있긴 있는겨? 그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들 입장에서 정확히 알을 때 거기에 그 사람이 효자도 될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한번 같이 본문 읽어볼까요? 자, 준비됐죠? 시작.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제사,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참 기뻐하세요.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시더라도 예배를 유심히 보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된 사람이 되려면 예배 성적부터 좋아야 돼요. 철저하게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심야 기도도 드리고, 남들 기도할 때 저는 사람 많은데 싫어요. 가서 막 나는 조용히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그렇죠? 예배에 성실한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어떻게든지 힘들어도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 손인춘 의원 같이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저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국회 일정이 특별한 일정이나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또 외국에 가서 국정 일을 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일 외에는 그냥 오셔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성실하겠다. 그 모습이 너무 이뻐요. 오늘도 바쁜데 오셔서 목사님, 그래서 우리 손인춘 의원님은 설교하면 울어요. 늘 울면서 이렇게 주품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 늘 정말 여기 앞에 계시지만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래서 오늘도 오셔서 바쁜데 시간 내갖고 또 오신 거예요. 국회에서. 아유 권사님 참 이뻐요. 그랬더니 뭐 제가 뭘 이쁘냐고. 아니 이쁘다는 게 얼굴이 이쁘다는 게 아니고 내 얼굴도 이쁘고 마음이 신앙이 너무 이쁜 거라는 거죠. 나 국회의원이네 하고 폼되고 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뭐 그냥 적당히 교회 이런 거 아니고요. 수서에서 살면서도 우리 교회 끊임없이 변함없이 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은 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보면 6장 6절 말씀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제사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 역시 제사라는 말, 예배 필요 없다라는 거지요. 뭐예요? 왜 이것은 나쁘다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더 급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는 것 없이 그냥 몸만 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거 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 생활하기 전에, 성가대를 하기 전에, 교사를 하기 전에, 무슨 봉사를 하기 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의 중심에서 먼저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아는 거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아는 거라고 하는 것은 본문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6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자,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봤더니 처음에 나오는 것이 누가 나와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면서 에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에브라임아 유다야 나는 너에게 할 만큼 했다라는 겁니다. 뭘 어떻게 더해줘야 되겠느냐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에브라임아 유다야 하나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비유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또 뭘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호세아의 신학적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 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한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려면 야곱의 12아들에서 12지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12지파 중에 마지막 11번째, 12번째가 있는데 11번째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손자입니다. 손자이기 때문에 12지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므낫세가 장자예요.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 모든 가정의 모든 유산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은 원래 므낫세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므낫세가 가져야 되는데 둘째 아들, 자격도 없는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요.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냐면 이 에브라임의 할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고 뭐하고 눈도 흐릿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눈이 흐릿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나 보다 해가지고 손자들에게 요셉이 얼마나 훌륭하게 컸어요. 그래서 손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는데 아들 요셉이 보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이 바꿔서 엇갈려서 손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손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손의 축복이 장자 므낫세한테 가야 되는데 거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하나님께서 속하게 만들고 인구도 2배나 많게, 땅도 2배나 큰 땅을 받게 되는 것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해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붓듯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알지 못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에브라임의 의미예요. 또 하나, 유다, 여기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너 사랑할 만큼 은혜 줄 만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유다는 뭔가라는 겁니다. 유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유다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요. 솔로몬 이후에 왕이 2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11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돼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그리고 한 지파, 유다 하나 지파가 남쪽 유다를 형성합니다. 남쪽하고 북쪽하고 싸워봐야 게임이 안 돼요. 12대 1입니다. 11대 1입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상대가 안 돼요. 힘이나 모든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셉니다. 유다는 한 지파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지파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유다의 유다의 왕조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나중에 또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 자기 며느리를 범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세요. 그러니까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영적으로 너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너무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야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지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11지파 색하지 않고 유다를 잡아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유다의 자손을 깨끗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 하나님이 내려주신 영적인 복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무지무지한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르신 은혜, 육신적인 복이고 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볼 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제사는 지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체험도 없이, 감격도 없이, 뜨거움도 없이, 다시 말해서 헤세드가 없이 그들은 제사 지내요. 형식적이죠. 지극히 사변적이고 형식적이고 또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습관적이에요. 제사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도 모시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제사 원하지 않고 번제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는 것,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 하나님 내가 오늘날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러한 사람이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요. 뭐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 거 많죠. 뭐 다 알죠.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본문이 호세아서 6장 6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여러 가지 신앙적 재행위, 예배든 기도든 찬송이든 봉사든 교회 일이든 어떤 것을 할 때 과연 내 마음의 중심에서 에브라임과 같은 나, 유다와 같은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은혜 그거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형식화되고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그것을 놓고 탄식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그 섭섭한 마음. 그래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 한번 세상적 표현으로 그대로 해보면 하나님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거 가지고 꼭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를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세상 표현으로 치사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나는 은혜 알기, 너희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거 기억하고 깨닫기 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결코 그의 삶이 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있죠? 열심으로 키우고 있죠?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나 못 먹어도 나 못 입어도 내 자식, 내 새끼 잘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좀 알아주는 거, 그게 어떻게, 마음이, 아버지가 치사하게 자식한테 그거 알으려고 그래. 그거 아닌 거 알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우리 딸아이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미국에 보냈는데 되게 보고 싶어요. 정말 중학교 1학년 때 보내가지고, 2학년 때 보내가지고,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전화를 하는 것도 시간적 제약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어제도 자기 전에 저희 아내가 아이고 보고 싶다 그래요. 근데 진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종종 카톡을 합니다. 카톡을 하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야 애진아 사진 하나 좀 찍은 거 보내줄 수 없니?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아주 겸손하게 제발 아빠한테 사진 좀 보내줘라 했더니 대답도 아빠는 막 보고 싶어갖고 야 그러는데 대답도 그래요. 응, 이응, 아니, 응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 속으로는 그래요. 정말 너무 섭섭해. 너무 못 알아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아유, 얘는 왜 그 아빠 마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전화를 못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하죠, 이제.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못하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핸드폰이 비싸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쓰던 거 보내가지고 거기서 네가 그걸로 다시 쓰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아빠한테, 아빠 나도 핸드폰 최신식으로 사줘. 핸드폰 새 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미국에서 별로 핸드폰 쓸 것도 없는데 여기 오면 내가 핸드폰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그건 뭐냐면 제 거 오래된 갤럭시 2가 있거든요. 그거 리페어 해가지고 보내주려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신제품 하나에. 나도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신제품 갖고 싶다고. 신제품 그러는 거예요. 브랜뉴라고 그러죠. 신제품, 브랜뉴. 신제품 달라고. 세컨핸드, 너 두 번째 거 그거 가져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제품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막 울으려고 그래서 알았어.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뭐냐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6개월 있다가 나왔을 때 저희는 너무 설레이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갖고 거기 공항에 가갖고 문 열릴 때만 기다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문이 한참 기다리니까 1시간도 넘게 기다리니까 문이 쫙 열리더니 슬그머니 나오는 거야. 딱 보는 순간 아빠의 마음속에 눈물이 훌컥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갖고 혜진아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응. 그리고 끝나는 거야. 아유, 얼마나 내가 이 새끼한테 끄급수당하고 그런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색하기도 할 만큼 너무 그래. 혜진아 잘 있었니? 보고 싶었다고 그래도 그냥 하고 그냥 캐리어 밀고 다니면 그래 하고 엄마하고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얘는 이상해. 왜 나를 이러지? 해가지고 정말 섭섭했어요. 그렇다고 얘한테 내가 섭섭하다 뭐하다 이러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마음에 지금도 확 아빠의 마음에 진짜 섭섭해요. 그런데 핸드폰이 고장났다 신제품 사달라고 해서 알았어. 내가 그 대신 신제품 사준데 내가 조건이 있어. 뭐냐요? 이번에 5월 26일 날 나올 때는 내가 가서 기다리면 문이 딱 열리는 순간 너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20m 달려와. 20m 달려온 다음에 나를 딱 보는 순간 안 와. 그러면 내가 3바퀴 돌을 테니까 3바퀴 돈 다음에 입술 먹고 볼에다가 10초 이상 진하게 뽀뽀 3번. 그랬더니 아빠 그거 꼭 그래야 돼? 아이 창피하잖아. 그러더라고. 아 그래 그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나도 이제 핸드폰 너는 갤럭시 2 써 그냥. 그랬더니 알았어 그럴게. 네. 아빠가 아이한테 막 사랑을 구걸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거 뭐 치사하게 사랑 알아달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의 백성, 그의 자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아주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때는 몰라요. 아이도 얼마나 엄마 아빠가 사랑했는지 좀 크면 알듯이 그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제가 병들어서 죽을 위기 넘기고 이 교회 질 때 별일 다 있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가슴 두근거리고 힘든 일이 얼마나. 그때 위 다 망가지고 쓰러져요 진짜. 그래도 뭐 누가 압니까? 이거 할 때 뭐 어떻게 알아요? 뭐 우리 장로님들도 훌륭하시지만 목사님과 장로님은 또 틀려요. 목사님은 무슨 일 있으면 진짜 잠 못 자요. 뜬 눈으로 지셉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걱정은 하지만 집에 가면 코풍선 터뜨리면서 잠도 잘 주무셔. 장로님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뭐 생리적으로 그러시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어서 정말 그만두고 싶고 난 못해요.
그럴 때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 걸어가다가 나 못해요 하고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내 옆에 같이 서 계셨어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못하겠어. 난 못하겠어요. 주저앉으면 하나님 같이 주저앉아 주시고, 난 모른다고 때를 쓰면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 정말 못 갑니다. 나를 업고 우리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비의 심정으로 내 얼굴을 그렇게 쳐다보는 주님의 눈길, 나를 품에 안으시고 주님 심장에서 울리는 그 심장의 고동을 저는 요즘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도 주품으로 바꾼 것도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내가 왜 몰랐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건 뭐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게 하시고, 요즘에는 저는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의 심령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의 뒷발자취를 따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바울의 그 고난과 땀방울과 핏방울이 제 심장을 막 요동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이후부터 로마로 바울이 들어갈 때는 정말 몸의 전율이 느낄 만큼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저는 깨달아요. 바울도 그랬죠. 이제 노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됐어요.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한 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났으나 오직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요. 사람 다 떠나요. 내가 힘 있을 때, 실력 있을 때, 그때 사람이지 나중에 다 떠나는 겁니다. 결국 나 혼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내 곁에 서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나 같은 건 목회 안 해도 하나님 손해 볼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셔 목회자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전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 내가 이만큼 사는 거 내 실력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욕심을 부려서 치사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는 이유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다시 볼까요?
자, 한번 6장 6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 아는 거 원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알기를,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아비의 심정이라 그랬는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뭡니까? 7절입니다. 볼까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보세요. 이 본문을 통해서, 자, 여러분, 성경은 가장 원문에 가깝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저자의 신학적 의도를 분명히 파악해서 그 성경을 해석해야 성경에 대한 왜곡 해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 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담처럼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카버넌트로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아담과의 언약, 또 야곱과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나중에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새 언약 해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것도 약속이라고 하는 카버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요.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계약을 했는지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관계에 있는지 보면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요.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그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의 백성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지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도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세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일생을 살면서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 공급시켜주며,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올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은혜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그때부터 아담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이행을 하세요. 그리고 인간 측에서, 사람 측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왕과 백성,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언약인데 그 내용, 나는 이제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래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신앙인답게, 믿음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세속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돈만을 위해서 자식만 키우는데 굴급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 그것의 표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담이 언약을 어긴 다음에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듭니다.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하고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만드세요. 한 가정. 그렇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 되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것을 그래서 부부는 좀 어렵고 힘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에 나온 대로 가늠한 연고 외에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헤어지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헤어지면 불행해집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살았는데 두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보십시오. 같이 벌거벗었으나 뭘 몰랐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벌거벗었는데 부부간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것은 뭐예요? 부부간에 완전한 합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속에 불신도 없었고 서로의 마음속에 미움도 없었고 서로의 마음속에 원망도 없었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어기죠. 하와가 먼저 어기면서 아담이 어기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때 나타나는 현상,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수치심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안 보이던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진정한 에덴의 축복, 행복이 깃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두 부부가 살면서도 서로가 수치심이나 미워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가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맘대로 살게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지껏 그렇게 이뻐 보였는데 아내가 미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수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보니까 뭐 죽은 깨도 보이고 이것도 다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들어가서 그래. 죽은 깨가 지금 아내 죽은 깨 보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수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뭐도 옛날에는 그렇게 이뻤는데 뭔가가 싫어져. 아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아 얘 이러지. 아유 옛날에는 눈도 그렇게 이뻤는데 눈도 자세히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에덴에서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는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나 이제 싫다. 원인이 당신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속에서 에덴의 축복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보이기 시작한 거고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수치심들 그때부터는 보기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 좀 내가 좀 숨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숨었다고 하나님이 모릅니까? 지금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언약을 어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잖아요.
아담이 나를 지음받았잖아요. 하와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시고 에덴의 행복을 주셨는데 언약을 파괴하니까, 죄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미워지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못 살겠다 그러는 거고. 여러분, 원인이 그겁니다.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니까 이제 세상을 사는데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아내도 미워지고, 공동체 속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보세요. 내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언약을 준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육신적으로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내 마음속에 진짜 행복이 없어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교회 와도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해서 밉다는 것보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살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에덴에서 쫓겨나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도 싫은 거예요. 집사님도 싫고 목사님도 싫고 다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 사람 뒤꿈치만 봐도 보기 싫대. 어떻게 이렇게 또 뒤꿈치를 잘 봤는지. 그냥 눈을 보면 막 뽑아버리고 싶다는 거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어떤 말 했다고 섭섭하다고 그 입을 자방침으로 꼬매버린다고 그러고 막. 사람이 포악해지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서 신앙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의 행복에서 쫓겨나는 거고, 교회의 행복에서 쫓겨나는 거고, 직장 생활에서 행복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거 원한다. 여러분의 가정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야, 이거 분위기가 서로 막 부부가 이상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우리 가정 에덴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아멘. 남의 부인한테 또 손잡고 에덴의 축복 누려. 그러면 안 돼요. 잘 잡아야 돼. 무조건 막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에덴의 축복이 뭐예요?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랬는데 따먹은 거예요. 죄악이 들어온 겁니다. 그 죄악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마음속에 아담이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지요. 우리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요, 주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가정 회복됩니다. 남편이 달라져요. 막 혈기 부리고 막 욕하고 막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난리치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성격도 변합니다. 인품도 달라져요. 변화가 됩니다.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면 아, 이게 예수 스타일. 좀 우리 예수 스타일을 좀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면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며 하면서 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 이게 예수 스타일. 남편이 변화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옛날에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에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진정한 가정이 그때부터 회복되는 거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신앙이 어쩌고. 그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 들어와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감격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우리 가정 물질적으로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자, 힘들어서 나 못 살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부터 기억하고 믿음부터 회복해 보세요. 다시금 예덴의 풍요함과 예덴의 즐거움과 예덴의 행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이유가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곁길로 가고 그로 인해서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하나 볼까요? 8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길르앗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길르앗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에 땅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막 풀밭이 쫙 있고 그리고 물도 잘 흐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면서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우긴 싸우겠지만 우리 땅 여기를 달라고, 길르앗 지역을 달라고. 그 족속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의 반 지파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파들이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이 우리 들어가지 않고 이 땅을 달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가서 정복전쟁 할 때는 백성들과 같이 싸우고 나중에 이 땅을 가져. 그래갖고 이 땅을 그 세 지파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니까 거기가 너무나도 풍요로워진 거예요. 정말 잘 사는 거예요. 땅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물질적인 풍요, 번영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십시오. 8절에 그 번영 속에 그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피 발자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의 발자국을 뒤쫓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피 발자국을 뒤쫓아간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포악해지고 잔인해진 것이 어쩌다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죽이고 포악하고 잔인한 것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길르앗의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풍요 속에서 그들의 마음의 포악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는 이유가 사랑에 목말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풍요롭게 살고 있으면서 이 역사적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졌던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풍요함을 누려요. 자, 오늘날 돈도 많이 있어. 차도 끌고 다녀요. 옛날에는 뭐 우리 차 없을 때는 뭐 그랬잖아요. 차 하나만 있으면 그게 불과 70년대만 해도 뭐 자가용 생각이나 했습니까?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결혼식 한다고 저기 승용차 택시 같은 게 하나 들어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거 처음 봤어요. 이게 뭐요? 이게 버스, 이게 참개비요. 해가지고 뭐 얼마나 그래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결혼식 한다고 차가 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겨울 추수 끝내고 무밭에 종종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보다가 궁금해갖고 신기하고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무를 주워다가 그 차 뒤에 가서 연기통에다가 박아버렸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차가 시동을 거니까 걸립니까? 안 걸리지.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했냐 그랬더니 동네에서 할 사람은 성은이밖에 없다고.
오늘날은 뭐 차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도 좋아요. 참 풍요롭게 살아요. 먹고 싶은 거 웬만하면 먹어요. 풍요롭게 사는데 거기에 길르앗의 포악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남을 속이고 거짓하고 빼앗고, 그래서 길르앗 속에 악이, 내 풍요와 번영 속에 악이 고스란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 속에 악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유지해요. 그 사람 권력 속에, 그 사람의 그 무지막지한 권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이 풍요 속에 내도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포악함과 잔악함이 물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 살면서 길르앗의 풍요 속에서 사람이 되게 포악해져요. 막 말도 거칠어지는 거예요. 뭐야, 집에서도 한번 말 한번 부드럽게 안 해. 아내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못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말도 부드러워지고 인상도 부드러워지고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풍요를 누리긴 누리지만 포악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남을 찌르고 때리고 누르고 죽이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거짓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다 채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칠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김정은이 보세요. 김정은, 제가 북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김정은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저렇게 포악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막 미사일 쏘고 막 대륙간 탄도 미사일 쏘면서도 막 좋아갖고 박수 이러고 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요, 남조선 죽탕 쳐버린다는 거. 막 말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죽탕 쳐버리고 막 대통령을 갖다 막 욕을. 아니 어떻게 방송에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사람이 포악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러는. 막 얼마나, 저 중국 같은 데 가면요, 북한 방송 그냥 직접 볼 수 있거든요. 드라마도 정말 웃깁니다. 뭐 애기들 다 뜬나니난 잉단이나니난 이러고 있잖아요. 막 남자들도 군인 목자, TV가 다 그래. 군인 목자는 거 전제 막 이렇게 하고 쫙 하다가 갑자기 평양 보도, 그냥 보도하면 됐지. 보도! 조선노동당 총수령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총수령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말씀하셨다.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때 내가 중국에 갔을 때 그때 장성택 그 얘기 나오는데, 장성택 그놈이 막 그렇게 나와요. 그놈이 뒷방놀이나 하더니 위대한 수령님 앞에서 박수도 건성건성 섰다. 사람이 포악해진다는 게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잃어버리면 사람이 거칠어져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요. 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막, 그래서 교회에 예수가 없는 교회는 막 재직회 할 때 막 나요 나도 이렇게 말을 하려고 막 말 너무 하지 마.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앞에서 나야 의장 할 말이 있어요 하고 얘기하니까 뒤에서 안수 집사가 화가 나갖고 이거 자꾸 채워가지고 던졌어. 그래갖고 맞아서 죽었어요. 실제로 성경책으로 맞아 죽었으니까 이건 순교인가? 사람이 포악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 감격 잃어버려가지고 구원 그까짓 것 내팽개기 치지 마세요. 내가 오늘날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가정이 불행해지고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행복,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포악해집니다. 잔인해집니다. 인정사정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불행이 왜죠?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지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 당신 때문이야, 아니야 돈 때문이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 가정에 참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주의 자비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포악함, 우리의 잔인함, 이건 악한 사탄 마귀의 조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깨닫고 주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베풀으신 은혜 앞에 감동하기 원합니다.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잃어버렸던 에덴의 행복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포악이 없어지는 아름다운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